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한 대목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인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들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참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마치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처럼,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대하면요, 참 실망스러워요. 그렇죠? 시리에 빠져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요, 그것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꽃봉오리가 터지고 아름다운 빛깔과 향긋한 꽃향기를 마음껏 풍겨내게 되지요. 그래서 옛말에도요,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어요. 나를 알아주면 그게 그렇게나 좋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줍니다. 11절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은요, 성경에 보면 아무에게나 사용된 표현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쟁쟁한 사람들에게나 붙여졌던 호칭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명칭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명에게 붙여졌는데, 대표적으로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에게 사용됐더라고요. 쟁쟁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모세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이고 왕의 표준이 바로 다윗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태우는 그 놀라운 기적이 그의 일생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만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나 사용됐던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그렇게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인가? 그래서 부르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물론 어린 나이 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증거 사역을 했었고, 지금도 젊은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디모데는 좀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4장 11절,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구절들인데,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디모데가요, 어마어마한 카리스마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목회자 중에서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요, 나이랑은 상관없어요. 아주 젊은 분이라고 해도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업신여김이라뇨. 물론 그게 꼭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가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의 건강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5장 23절 보니까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요. 오늘날도 목회자가요, 맨날 피곤해하고 골골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잘 못 받아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그런데 근데 우리 교우들께서는 그래도 저를 잘 봐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게다가 디모데는요, 나중에 보면 다소간의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1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디모데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갔어요.
물러서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지 한 3년 뒤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바울 사도가 다시 감옥에 갇혀요. 복음 전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순간에 디모데의 모습이 어땠느냐 할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 소심함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뒤를 준비하고자 하는 다음 세대 리더의 마음이 아니라 디모데 안에는 뭔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연약한 인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은 합니다만은 적어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만큼 대단한 모습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사람 쪽에 더 가깝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은 그저 바울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신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니 이 얼마나 영예로운 호칭인가. 디모데는 정말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영예로운 호칭을 붙여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를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이 디모데나 어떤 특정 인물에게만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호칭을 붙여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의미 있는 존재라 불러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재능을,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혹은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림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 거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것뿐이에요. 그 나아가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굳건한 의지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모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최초로 불린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럼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영웅호걸이었는가? 그렇지 않았죠. 모세가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미 그의 나이는 80세 노인, 그리고 자기의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으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한 확신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피할 것은 피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뭘 피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피하라 그래요. 그럼 이것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 위에 나오는 내용을 지칭하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절부터 10절을 보면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거짓 교사들의 행태가 소개되고 있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변론과 언쟁에 몰두하는 사람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말과 다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를 보면 돈을 사랑하는 모습도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뭘 피해야 되는가?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들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들을 피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된 행실을 피하라. 그런 악한 행실에서 도망쳐 나와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마땅한 모습이 아니다. 성경은요, 피하여 나와야 되는데 피하여 나오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덜어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의 가정도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됐어요.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한 거주지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목축업이 주 업무였는데, 주요한 일이었는데, 오늘날처럼 사료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짐승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을 찾아다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 간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좋은 목초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 내가 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게 뭐 너 거야 하면서 둘이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롯이 아브라함하고 분가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게 하죠. 그러니까 롯이 원하는 대로 먼저 선택해서 소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더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런데 소돔 땅은 굉장히 악한 도시였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좋고 편리해 보이고 풍족한 땅이었는데 온갖 종류의 죄악이 만연된 도시였어요.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봄이 없어요. 게다가 음란한 도시요, 동성애가 만연한 퇴폐적 문화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멸하시기로 정하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에 앞서서 롯의 가정을 구출해내세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과 그 가족을 꺼내 오시는데, 롯이 처음에 지체하고 머뭇머뭇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손을 붙잡고 그 가족들을 끌고 나와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이곳에서 도망쳐 나가라는 거예요. 도망쳐 나가라. 피하여 가라. 그래서 피하여 가는데 그만 그 피하는 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죠.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단순한 궁금함과 호기심 속에서 뒤를 돌아본 게 아니에요. 소돔을 그리워하면서, 여전히 소돔을 사모하면서 돌아봐요. 장차 멸망당할 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몸은 성 바깥으로 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여전히 소돔에서 피하여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뒤돌아 서지 말라, 피하라 말씀하시면서 누구로 말해요? 32절 같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피해야 되는데,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우리 앞에 남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악의 행실을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따를 것은 따라야 합니다. 자, 다시 11절 말씀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하세요. 6가지 덕목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학자들은 이것들이 이제 쌍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의는 경건과 짝을 이루고 있고 믿음은 사랑과 짝을 이루고 있고 인내는 온유와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저도 그런 해석을 받아들여요. 하나하나 간략하게 보면요, 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시는 그 의예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를 그저 의롭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믿지요? 그러니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은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의롭다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행실 따지면서 스스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교만하지도 않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 믿음은 사랑으로 나와요. 사랑으로.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거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믿는 우리들은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거저 용서하는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항상 성도의 삶 가운데서 같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내와 온유가 있는데 이것들은 삶의 시련들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심지어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인내라고만 쓰지 않고 단순히 참아라 라고만 하지 않고 온유가 덧붙여진 것은 인상 쓰고 겨우겨우 마지못해서 그 고난을 참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넉넉함으로 견디는 것을 의미해요. 왜 견디냐면 우리 안에 부유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거예요. 약해서 참는 게 아니라 강해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온유를 쌍으로 놓고 있어요. 결국 종합해보면 우리가 추구하고 따르는 바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성품과 세상의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백성의 성품, 하나님 자녀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초등부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가끔은 아이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딴짓할 때가 있어요.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앉은 자세가 삐딱해요. 옆 친구들하고 막 떠들기도 해요. 그러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왕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럼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늘나라 왕자요? 하늘나라 공주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늘나라 왕자답게 하늘나라 공주답게 앉아볼까요? 딱 그러면요, 아이들이 허리를 딱 펴고 떠들지도 않고 자세가 다듬고 아주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똑바로 앉으라고 윽박지르지 않아도 정체성만 똑바로 가르쳐줘도 거기에 걸맞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이들도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열되는 이 덕목들은 생소하거나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는 걸 봤어요. 미국 가필드 고등학교에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모범생이고 한 아이는 말썽꾸러기예요. 그 학교에 1년에 한 번 학부모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존이의 어머니가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저희 아들 존이의 학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저희 반에 존이와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아이로 말면 모든 반 학생들이 격려를 얻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지 정말 기대가 돼요. 존이 부모님을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생님이 착각한 거예요. 모범생 존이의 어머니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말썽꾸러기 존이가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해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선생님 기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평생 처음 숙제를 해오더래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가장 성적이 많이 향상된 학생 상을 받아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니까 반에서 3등 안에 들었다라는 글이었어요. 세상에 실수로 인정한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실 때는 실수 아니에요. 립서비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말썽꾸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형편없다고 여기십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세를 고쳐 앉고 죄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